반갑습니다. 또 우리는 오늘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또 주님의 축복을 우리는 또 이렇게 누리는 그 응답의 시간입니다. 저는 항상 이 시간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이 시간이 너무나 이렇게 뭐랄까요, 기대가 되고 그런 시간이에요. 물론 뭐 새벽 이렇게 어떤 때 3시 반에 일어나서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하기도 좀 힘들 때도 있어요.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얼른 또 돌이키죠. 지금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과 내가 첫 대면의 시작이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 주신 복음 그리스도로 내가 더 충만되어지고, 그 그리스도로 더 이렇게 힘을 얻고, 그래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는 그런 가장 복된 시간 아니겠냐. 또 우리 성도들에게 또 그런 또 그 축복의 시간을 이렇게 누릴 수 있도록 심부름하는 시간 아니겠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또 아주 힘이 나죠. 그래서 모든 것을 탁 뒤로 하고 탁 털고 일어나서 또 준비를 합니다. 하여튼 오늘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정말 겨우 복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상에 줄 수 없는 힘, 세상에 줄 수 없는 다른 능력, 다른 축복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받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가지고 시작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큰 은혜 받게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어떤 말씀을 받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평생 우리가 헌신할 기도의 제목, 평생 헌신할 그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찾아내자. 그게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우리를 지으시기도 전에 먼저 계획해 놓으시고, 그 계획을 이제 또 우리로 하여금 성취시키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먼저 축복하시고, 그리고 그 계획된 대로 우리를 디자인하셔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자, 그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신 CVDIP가 있어요.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우리는 모르지만, 빈손 들고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 가운데 그것을 이미 주어서 이 땅에 어머니, 아버지, 우리 육신적인 엄마, 아빠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이미 받은 그 놀라운 CVDIP, 그 축복을 받아서 그 축복을 가지고 이 땅에 파송받은 하나님의 나시린들입니다. 남은 자들이죠. 그것이 여러분들이 먼저 믿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그걸 믿으세요. 사람들은 그럽니다. 빈손 들고 갔다가 빈손을 들고 한다고.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저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빈손 들고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영세전에 계획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계획,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축복,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는 그 축복, CVDIP, 그걸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제 빈손 들고 돌아갑니까? 물론 겉으로 보면 그런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누리고 성취시키고, 그리고 보이지 않게 그 성취되어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가는 겁니다. 여러분요,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이제 상급만 남아 있어요. 상급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걸 보시면서 칭찬하신 그 칭찬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늘 그걸 생각해요. 그러다 보면요, 제가 잠깐 또 쏘을 수도 있고, 제 육신 속에 있는 어떤 틀린 욕망 같은 것들 있잖아요. 옛사람이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욕망 같은 거. 그런 거에 막 또 내가 이렇게 잠깐 이렇게 뭡니까? 시간을 뺏길 수도 있고 내 마음을 뺏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가 얼른 또 정신 차려. 그렇지, 내가 누구냐 하면서 탁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돌이키고 오직 붙잡고 또 보좌 집중하면서 주신 힘 가지고 또 주신 축복 가지고 또 이제 갑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하여튼 오늘은 본문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몇 가지를 이렇게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체험을 이제 해야 되겠죠. 먼저 저 여러분은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각인 바꾸는 체험부터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축복들, 내게 주신 CDIP, 그것을 진짜로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영적 상태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영적 수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못 누리게 사단이 이미 우리 가운데 각인시켜 놓은 그 사단 각인을 바꾸는 체험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너무 중요합니다. 이 2022년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겨우 2달 남았는데, 진짜요, 하나님 앞에 그런 소원함을 가지고 계속 한날 되어주신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또 포럼하고 그 말씀의 흐름을 타면서 현장에 인도받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각인이 바뀌어져야 되니까. 각인이 바뀌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플랜대로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우리가 각인이 바뀌어지는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각인이 바뀌어지는 체험을 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각인을 바꾸는 체험 정말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혹시 여러분들이 어떤 병 들었다, 또 지금 어떤 되게 문제가 와 있다, 그 육신의 눈으로 보면요, 오늘 갑자기 내게 그런 것들이 온 것 같죠? 아닙니다. 진짜 그건요, 오래 눈에 보이지 않게 나도 모르는 사이 오래 사단으로 각인되어진 사단의 것들입니다. 그 오래된 그 사단 각인이 나를 지금 병들게 했고 지금 내게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도록 되어져 있는 내 영적 상태인 것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각인이 바뀌어지면 병도 치료가 되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각인이 바뀌어지게 되면 진짜 본래 주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계획, 그것들이 내게에서 성취되어지고요, 나는 그 하나님의 성취시키는 그 역사 속에 누린 인생 되고 그 증거를 가진 증인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주 사단 악한 그 아주 저주재앙적 그 각인들이
진짜요. 진짜 하나님 은혜로 바뀌어지고 나니까요. 얼마나 감사하고요. 내 삶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놓고 정말 다른 보람을 느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로. 뭐 찬송에 그런 거 있잖아요. 만입이 있다 해도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성령 안 충만하고 영적 상태가 메롱일 때는요, 옛날과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작가들은 그래, 내 영적 상태다. 영적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완전 복음 누릴 수 있는 그 상태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럴 때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생각을 또 보좌 집중을 통해서 또 바꾸고, 그래서 또 복음 또 성령 충만해서 또 들어가게 되는 거지. 하여튼요, 서밋 상태, 각인이 바뀌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서밋 타임, 우리가 정말 가치 있게 감사하면서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에 보면 죽은 지 살아나게 된 나사로가 예수님의 명령으로 이제 살아나게 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기록 있잖아요. 살아난 기록이. 그런데요, 예수님 명령으로 죽은 지 살아나게 된 그야말로 썩은 시체, 그 자체였던 나사로가요, 예수님 명령에 이게 딱 살아버려요. 그런데 그 시체가 일어났다니까, 살아났다니까. 그런데 여전히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게 되면요, 살아났는데, 일어섰는데, 나사로가 죽었을 때 이렇게 수족을 동에 매잖아요. 천으로 수족을 동에 매잖아요. 그 수족으로 동에 맨 상태입니다. 매여져 있는 상태. 그리고 얼굴은 수건으로 쌓여져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믿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은혜로 우리가 살아난 것 분명히 맞습니다. 하나님의 생명보다 살아난 것 분명히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직 뭐에 묶여 있는 상태다? 과거의 것으로 묶여 있는 상태. 과거의 것으로 묶여 있는 상태. 한마디로 오래된 것들로 각인되어 있는 상태다, 그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수족의 동에 매여 있는 나사로를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명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요, 각인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 각인을 바꾸는 체험을 하는데 핵심 키가 뭔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나의 각인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야 우리는 구원받아 살아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받아야 나의 각인이 바뀌어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전달되어집니까? 어떻게?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주권적 방법이에요. 그게 뭐냐? 강단에 세우신 주의 사자의 입술을 통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틀린 각인을 완전히 바꿔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이 주신 생명, 당신이 주신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그러면서 그 증인으로 가게 하시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우리 틀린 각인들을 묶인 것들을 풀어주는 능력 있는 말씀을 지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나의 틀린 각인을 바꿀 수가 있어요. 뭘로? 그리스도의 것, 하나님의 것, 그게 뭡니까? 복음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만, 그 복음으로만 나의 틀린 생각과 마음도 다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강단을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 받아지는 은혜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되게 딱, 정말 그 말씀이 되게 딱 임하면요, 그 말씀은 내게서 뭐가 나타나요? 재창조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나의 생각과 마음과 신령과 골수를 쪼개고 짜개고 해서 새롭게 바꿔버립니다.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은 어떤 검보다도,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신령과 골수를 쪼개고 짜개고, 한마디로 뭡니까? 새롭게 완전히 재창조해버린다, 그 말입니다. 치유 정도가 아니라 아예 새롭게 재창조해버린다. 그게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본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신 말씀이 육신의 장막을 치고 우리를 흉박에서 풀어주시려고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계속 그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흉박을 풀어주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각인을 바꾸어 주시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강단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맛보신 분들은 압니다. 맛보고 계신 분들이 아멘이 되어질 것입니다. 맨날 강단 말씀만 들으라고 하냐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 맛을 못 봐서 그래요. 그 체험을 안 해봤어. 여러분, 그 체험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인이 바뀌어지는 체험, 이거요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체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이요, 야, 진짜 강단에 주시는 말씀, 하나의 말씀 맞구나. 진짜 이 말씀이 전부 다구나. 이 속에 모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답이 다 들어있구나. 그게 뭐 고백이 되어진다니까요. 그럼 갈수록 이제 그 맛을 본 사람이 갈수록 강단 말씀이 전부 다라고 말하기 시작해요. 병든 사람이 그 소리 들으면 저 또 아부하네, 또 그럽니다. 아니에요. 아부해야지.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아부 안 해도 근데 하나님은요, 강단을 통해서 계속 말씀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강단을 통해서 말씀 계속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계속 묵상하고 보름하고 그 말씀의 흐름을 타면서 그 말씀 붙잡고 현장에 가보세요. 진짜라니까요. 그래서요, 체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그 말씀을 강의 바뀔 때 나의 진짜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진짜 문제가 그 말씀 속에서 답이 나오니까 그 답이 내 것으로 탁 내게 임해버리면 해결돼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각인 바뀔 때, 그 말씀으로 각인이 바뀌어질 때 나를 묶고 있는 과거의 흉악한 결박들이 풀어지고요, 나를 묶고 있는 멍에의 줄이 끊어지고요, 그래서 압제 당한 자를 그 말씀이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무거운 멍에까지요 꺾여진다니까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 오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주신 말씀 바뀌어지면요 다 끝나버린다니까요. 그 말씀이 내게 임해버리면. 그래서 여러분요,
그 말씀으로 해서 내 각인이 틀린 각인이 바뀌어질 때 틀림없이 병도 치유됩니다. 건강도 회복돼요. 아니 근데 목사님 왜 치유 안 됩니까? 특별한 계획이 있는 그거 말고 바울도 치유 안 됐잖아요. 그거 빼놓고는요 진짜입니다. 예.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율법으로 완전히 그것도 율법도 아니야. 틀린 율법. 틀린 율법으로 완전히 각인돼 가지고 그 틀린 율법에 매 가지고 막 진짜 막 매여 가지고 막 눌리고 막 그래가지고 막 미칠 것 같아. 숨도 쉴 수 없을 것 같아. 그러고 있다가 어느 날 말씀을 듣는 중에 복음이 내게 임해서 내가 거기에서 다 해방되었다. 말씀 듣는 중에 복음이 내게 임해서 거기에서 내가 다 답을 얻고 해방되었다. 어떨 것 같습니까? 진짜 그야말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해방감과 자유함이 큰 파도처럼 내게 막 밀려오겠지. 밀려오겠지. 네. 어제 다른 선교단체에서 이제 훈련받고 있는 아주 귀한 청년 한 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 청년은 그 선교단체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 할아버지 때부터 할아버지가부터 세웠대요. 공동체를 하나. 가지고 그것을 이제 어머니가 물려받아가지고 2대째 내려오는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 속에서 25년을 사는 거예요. 그 공동체 속에서 근데 그 공동체가 만약에 이 복음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고 자유를 주고 그래서 막 복음으로 날마다 막 행복하게 감사하며 살겠다.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했겠어요. 그런데 그 선교단체에서 훈련받기 전에 이 사람이 그 공동체 속에서 막 찌들은 그 막 틀린 율법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공동체를 또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복음 없으니까 뭔가 막 제도를 만들어 놓고 막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그게 막 25년. 근데 이 친구가 31살인가 먹었는데 태어나고 6살 때부터 그 속에서 미치겠더래요. 그리고 막 그 안에서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끼리 막 배신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미치겠더래요. 진짜 미치겠더래요. 그래서 막 좌절하고 낙심하고 어떤 때는 막 타락하고 막 그런 세월들이 있었다.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가지고 이제 누구 소개로 목사님 만나보라고 그래요. 그것이 찾아왔어요. 한 2시간 막 이렇게 시간인지도 모르겠어요. 한 2시간 막 이렇게 들어주고 답주고 들어주고 복음으로 답주고 하는데 시간인지도 몰랐더니 한 2시간 갔는데 가지고 어제 약속도 현장도 1시간 늦게 갔어요. 1시간. 근데요 중요한 것은요 이 친구가 2시간 만에 그 뭔가 찌들리고 막 묶여가지고 막 그 얼굴 색이 바뀐 거 있죠. 뭐예요? 복음으로 답이 되니까 확 살아나더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말씀과 복음으로 각인이 바뀌어지는 체험 너무 중요합니다. 이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 영적 상태가 바뀌는 체험이 돼야 돼요. 그 체험을 한 번은 해야 됩니다. 영적 상태가 바뀌는 체험.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겠는데 여러분은요 어떤 문제 그런 해결 받으려고 절대 쓰지 마세요. 절대 쓰지 마세요. 어제도 현장에 갔더니 문제가 좀 온 것 같아.
문제가 얼굴 색이 보니까 힘 쫙 빠져가지고 이렇게 이제 말씀 답을 줬더니 나중에는 다 얼굴 색깔이 또 그분도 바뀌면서 힘이 탁 오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여튼요, 분명히 말씀드린데요, 예수 진짜로 믿는다,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진짜로 믿는다, 그 사람은요 믿은 순간 이미 모든 문제 끝내놓고 시작된, 다른 능력을 가지고 시작된 다른 인생입니다. 분명히 이건 성경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내 것으로 받았고, 또 그걸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신분, 그리고 권세, 거기다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리스도의 이름까지 다 받아서 시작된, 무조건 되어질 수밖에 없는 다른 수준의 인생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는요, 그리스도 믿는 순간 무조건 이기고 승리하고 다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서밋으로 바뀌어진 사람들입니다. 서밋으로. 물론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어떤 시간? 과거에 묶여져 있었던 각인이 바뀌어지는 시간. 그래서 제1번이 각인 바뀌어지는 그것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제 각인이 바뀌어졌으면 영적 상태 바뀌는 체험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하여튼요, 우리는요 믿고 들으면 무조건 되어지는 인생이 된 겁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그게 예수 믿는 우리 계신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은요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니까. 그 응답은 이미 다 받았고, 뭘 착한 사람들이, 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이미 주신 그 어마무시한 축복들을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는 영적 상태, 그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와 있는 내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건 이미 해결됐다니까. 근데 자꾸 그 문제 해결 받으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그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 응답을, 그 시간표준 절대 응답을 찾아 누릴 수 있는 영적 상태. 그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냐? 그게 정용한 관건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 11절에요. 베드로가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업으로 이제 잔뼈가 굵은 사람 아닙니까? 이제 5장 11절 이렇게 이제 나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업으로 잔뼈가 굵은 그런 전문인이라니까. 어쩌면요,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베드로의 아버지도, 베드로의 할아버지도 그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아먹고 사는 어부였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봐요, 혼자.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슨 말 하려고 하냐면, 그만큼 베드로는요,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는 속속들이 다 꿰뚫고 있는 사람입니다. 물이 얕은, 그러니까 물이 얕은 곳이 어디고 깊은 곳이 어디고, 어떤 고기가 몇 시에 어디에 모여들고, 한마디로 그걸 물대라고 하는데 그 물대까지 흔히 꿰뚫고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거기다가 고기 잡는 업으로서 대를 이은 아주 전문인이라니까. 잔뼈가 굵었어요. 아주 어부 DNA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이 친구가 밤이 늦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건지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건요, 단순하게 한마디로 못 건졌다, 그 얘기 아니에요. 베드로의 영적 상태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어떤 영적 상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실망하고 뭐요? 옛사람, 바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낚아 먹고 살았던 어부 상태로 돌아간 겁니다. 어부 상태로.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때 베드로의 바뀌어진 영적 상태가 나타납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뭐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어떻게 됐어요? 만선. 배가 터지도록. 그러니까 막 배가 막 만선. 그래가지고 막 저기 있는 배까지 오라고 해가지고 고기를 막 걷다 막 나눠 씌워줄 만큼 막 만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을 하고 있냐? 그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말씀을 받고 바뀌어진 베드로의 영적 상태를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베드로의 영적 상태가 바뀐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연장은. 그렇죠? 자, 여기서 잡은 메시지가 뭐냐? 아니, 베드로는 원래 전문인이었다니까. 무슨 전문인?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전문인. 그 호수에서 고기 잡는 데 전문인. 아예 그 DNA가 있을 만큼 그런 전문인이었다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였어요?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목수의 아들. 그러면 그 아들도 뭐예요? 목수지 뭐. 맞잖아요. 그런데 그 목수 아들, 또 목수인, 그 사람 말 듣고 전문인, 뭐요? 고기 잡는 데는 전문인이라니까. 더더나 그 호수에 대해서는 진짜 막 완전 샅샅이 막 다 알고 있는 그 호수에 대한 전문이라니까. 그런데 그 목수 말을 듣겠냐고요. 그런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영적 상태가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증거를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그 체험을 해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 먼저 내게 있는 어떤 문제 해결이 아니고 뭔 응답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뭐 고기가 잡힌다 안 잡힌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베드로의 영적 상태, 나의 영적 상태, 그게 어떤 상태여야 되냐?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주신 언약으로, 성취될 능력 있는 말씀으로 잡을 수 있는 영적 상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꼭 체험해야 돼요. 첫째는 각인이 바뀌는 체험. 뭘로? 말씀으로. 그래서 영적 상태가 바뀌는 체험. 뭘로? 말씀으로. 아멘입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 주신 대로 뭔 체험을 해야 되냐? 나시린 체험을 해야 돼요. 나시린 체험. 세상 어떤 것도 넘어설 수 없는 하나님의 것을 체험해라. 그게 뭡니까? 복음.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게 뭡니까? 보좌의 그 능력과 그 권세와 그 축복. 나시린 체험.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요, 복음 능력 체험하세요.
다신처럼.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58절 여러 가지 비유를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좋은 땅, 겨자씨, 밭에 감진 보화, 값진 진주. 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의 능력을 한번 체험해봐라 그 말이에요.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복음은요, 육신의 눈을 보면요, 아무것도 아닌 같이 보여요. 무가치하게 보여요. 복음은. 진짜 아무 힘도 없이 보여요. 아주 겨자씨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또 이 복음은요, 아무나 안 보여요. 아무긴 안 보여요.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아무나 알 수 없어요. 가치 있는 그 어마어마하게 가치가 있는 진주. 아무나 알아볼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그런 진주 하나 찾으면, 그런 밭에 감춘 보화밭 하나 찾으면 그냥 인생 대박난다니까. 인간적으로 이제 표현을 하자면 로또 100번 맞은 것보다도, 알았습니까? 그래서 그거 하나 찾으면요, 그 가치 아는 사람은요, 자기의 있는 소유 다 팔아서 막, 좀 모자란다 싶으면 막 옆집 가서 막, 옆집 가서, 쉽게 말하면 은행 가서, 아니면 옆집 가서 막 돈이라도 빌려가지고 막 거기다 막 쉽게 말하면 올인, 세상 말로 몰빵 막 해버린단 말이에요. 왜? 투자의 가치가 있거든, 지금. 내가 지금 100원 주고 막 수천억을 지금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절호의 찬스가 왔는데, 그러니까 막 자기 인생을 막 목을 내놓고 막 거기다 몰빵을 하는 거지. 목이라도 내어 놓았느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지금은 지글이다.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그게 복음.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하나님은 내 것으로 누리게 하셔서 그 증인으로 세우셔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날씬으로 부르셨다. 그 날씬한 체험 반드시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은요, 세상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그 어떤 것도 비교 대상이 못 되는, 비교할 것이 없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세요. 날씬한 체험. 알았습니까? 이거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체험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체험됩니까? 강단의 말씀으로 체험되어지는 겁니다. 주신 말씀 속에서 복음을 찾아내고요, 주신 말씀 속에서 언약을 찾아내고요, 주신 말씀 속에서 평생에 헌신할 기도의 제목을 찾아내 보세요. 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뭡니까? 서밋 타임 가지세요. 절대 타임 가지세요. 끝납니다. 할렐루야. 근데요, 이렇게 보면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 있어요. 인격이 막 훌륭하고 양심이 막 바르고, 그래서 옳은 말 잘하고 막, 그래서 막 감히 이렇게 범접할 수 없을 것 같이 막 훌륭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볼 때 그런 분들은요, 이게 체험하기 힘들더라고요. 왜? 자기는 훌륭해. 이미 자기는 아주 옳고 바른 사람이야. 복음 필요 없어. 시간이 이렇게 됐네. 하여튼 체험하세요. 아유, 큰일 났네 이거. 하여튼요, 체험하시면 여러분들이요, 다른 인생 돼요. 신나고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후대까지요 끝나요. 그 사람은요, 진짜 이 복음, 이 축복을 나와 관계 있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에 후대에 전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기도하고요, 그래서요 더 하나님 앞에서 진짜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셨구나. 특별히 이번 주 말씀 뭐예요?
이번 주 말씀.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주신 말씀이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에 대해서 그렇게 집중하시면서 계속 강조하시면서 말씀을 주셨구나. 알았습니까? 그것도 셋들이 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